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보금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3절입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죠.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나온 지혜만 지혜예요. 예수가 아닌 것,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에서 나온 지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도 지혜롭게 만들어졌죠.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미물도 그것들 나름대로 환경을 직관하고 통찰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그 영위를 찾아내고 그거를 누리고 구가하려고 부단히 투쟁하면서 그것들의 그 시간이 다 되면 이제 후손을 남기고 가는 거죠. 이렇게 만물 속에 만들어진 존재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와 총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혜라고 하는 건 직관력이라고 그랬죠. 직관력. 총명은 통찰력인데 지혜와 총명은 한 짝입니다. 총명에 가는 곳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가는 곳에 총명이 있습니다. 항상 그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죠.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인데 총명은 먹어보지 않고 아는 거예요. 입어보지 않고 아는 거고요.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고 아는 거.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예측력이라고 하는 거죠. 미래 예측력. 미래를 들여다보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그 총명의 등불이 아주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혜는 직관력이죠. 배우지 않고 아는 거예요. 그 모든 원리를 터득하고 읽어내고 거기서 이제 지식을 양산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이게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이 만들어진 지혜가 재구실을 해야 되는데 재구실이라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주를 이렇게 지혜로 찾아내고 통찰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임상적으로 보면 인간의 지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신론자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질 않습니다. 그런 이제 지혜나 총명이 많을수록 표적을 구합니다. 자꾸 이제 그 근거를 대라는 거죠. 믿을 만한 근거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지혜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계시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의 영광을 알리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가 그거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스러워서도 일일이 다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와 총명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데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오면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오면 주인이 누군지를 알죠. 인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만든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계신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계시 주권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계시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만약 계시 주권이 인간한테 있다면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그런데 그 주권을 인간한테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그 계시를 공급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계시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돼요.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원칙을 정해놓고 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남측에 부어주면 누구든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범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요하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이제 뵙게 돼요. 그때 비로소 피조물 속에다가 하나님이 암호를 새겨놨거든요. 주인이 나타나면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암호장치가 작동을 해서 그대로 굴복을 해요. 아, 예수님은 주인이시구나. 또 예수님은 인간의 구세주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는구나.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이제 부르짖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구하게 돼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예수가 하나님 지혜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길들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사람 통해서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죽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거하고 예수 거하고 섞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 것은 다 죽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사랑은 억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만 나와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지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은 다 억제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죠. 하나님 것만 나와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만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 속의 성과는 다 억제되고 예수 마인드만 나와요. 인간 속의 욕심은 다 억제되고 성령의 소용만 나와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억제되고 하나님의 뜻만 구현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삶에서 예수가 꼽히고 열매 맺죠. 예수가 꼽히고 열매 맺는 것.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것을 이제 찾아 먹으러 가고요.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것 찾아 먹으러 가는데요. 우리가 이 육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별되게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의 속성은 이걸 혼합하기를 좋아해요. 혼잡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합니다. 육에 속한 건 육에 속한 걸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만들어진 게 끼리끼리 놀아요. 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그 구별된 삶을 구해야죠.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만들어진 속성을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살게 하는데 그 하나님 속성으로만 살게 하는 힘을 거룩함이라고 해요. 거룩함. 이 거룩함을 주시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도 항상 더러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행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둠이 그 사람 속으로 파고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이 파고들을 수 없게 막으시는 불담이 되죠.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해요. 예수가 끊임없이 빛의 갑옷을 그 속에서 활성화시키면 그 빛이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서 막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근접할 수 없죠. 이렇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그 분출, 빛이 그 사람 속에서부터 막 밀려 나오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밀려나오면 이제 바닷물처럼 나온다고 표현하고, 또 이제 보통은 강물 같다고 그러죠. 예, 조금씩 나오면 이제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빛의 물결로 나오는 것을 나마나요스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 나마나요스는 이제 그 동구밭에서부터 사무엘이 사는 데까지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구밭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셔갖고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불기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불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임재하시는 그 분량, 질량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빛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좌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거기에 하나님 빛의 빗줄기가 쫙 쓰잖아요. 그 불기둥이죠. 그 불기둥이 이제 10명이 모이면 그만큼 이제 넓어지죠. 그걸 교회죠. 100명이면 그만큼 더 직경이 커지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운행하는 거죠. 그렇게 운행하는 것. 그걸 그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행하는 거고, 그게 공평하게 행하는 거고,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예수고, 의도 예수고, 공평도 예수고, 정직함도 예수예요. 우리가 잠언서를 대할 때 잠언서는 예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행동하신다. 범사에 범사죠. 잠언서에 나오는 모든 것은 범사입니다. 그 범사에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 예수님의 지혜는 이렇게 기준하시고 이렇게 그 졸추 잣대로 행동하신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늘 강조했듯이 아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지혜가 그 사람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 지혜의 힘으로 만물을 쳐다보면 만물 속에 들어있는 본질, 에센스가 튕겨나와요. 튀쳐나와요. 그러니까 용수철이 같다고. 용수철이라고 하는 건 내리 누르면 이게 쪼그러들고 있다가 그 누르는 힘을 이제 빼내면 탕 튀어나오죠. 탕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존재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힘이죠. 용수철을 내리 누르는 그 힘을 이렇게 제거하는 힘이 지혜예요. 예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힘을 누리죠. 여기서 딱 쳐다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죠. 예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눈으로 무슨 만물과 사안을 쳐다보면 그게 드러나죠. 예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보면 지혜와 총명을 함께한다고 했죠. 그 총명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게 주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주시하는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죠.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 용서철을 튕겨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힘으로 그 용서철을 내려놓는 힘을 팍 하고 이제 뽑아내버리죠. 그러면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납니다. 그 힘을 갖게 돼요.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눈앞에 그렇게 돼요. 그 지혜가 그 사람의 눈을 그렇게 밝게 하는 거죠. 만물이 다 그 앞에 드러나죠.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 받은 만큼이에요. 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깊이를 받으면 그 깊이만큼 볼 수 있고 높이를 받으면 높이만큼 그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본질이 튀쳐나와서 소리 지르거든요. 본질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죠. 그것들이 나름대로 소리를 질러요. 나름대로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드러냅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힘, 용수철이 튀어나오게 하는 힘은 스프링이죠. 용수철이. 그 스프링은 또 다른 말로 봄입니다. 봄. 봄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따뜻한 봄날이 오면 얼어붙은 땅이 녹아버리고 거기서 싹이 돋아나죠. 나무에서 싹이 나오죠. 이렇게 꽃피고 이제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다 시차를 두고 드러나죠. 하나님 지혜가 이제 넓게 오면 넓은 영역을 보게 되고요. 길게 오면 긴 영역을 보게 되고 하나님 지혜가 종합으로 오면 모든 걸 종합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지혜의 눈은 스프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운틴도 있어요. 파운틴은 분수라고 그러죠. 분출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의 지혜로 바라보면 그 파운틴의 지혜죠. 물론 이제 파운틴은 스프링을 포함하니까 파운틴의 지혜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사물이 이제 뭐 사방향의 의미가 있든지 24방향의 의미가 있든지 안과 겉에 그 모든 정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정보가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서로가 이제 생태 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연결된 모든 것의 정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죠. 한쪽만 본다면 그거는 이제
사고에 편집증이 걸리는데 그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고요. 온전치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는 파운틴이다. 하나님 지혜는 스프링이다. 봄날이다. 용수철이다. 파운틴의 또 다른 뜻은 만년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글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 참 신비해요. 신비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입으로 오면 그가 이제 주의 신에 사로잡혀서 입을 주의 신이 사용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연사, 지식의 말씀연사는 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입을 열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으로만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그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그 앞에 거짓된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싹 사라집니다. 성령이 그 성령의 지혜를 깊이 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만물을 읽게 만들면 만물을 읽을 수가 있어요. 스프링, 파운틴으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면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 지혜로 각성을 받는 거예요. 각성을 받으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거죠. 거기서 부활을 발견해갖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죠. 순교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로 자기 목숨 바쳐서 예수를 사들인 거예요. 산순교는 자기의 목숨 바쳐서 아까페 사랑에다가 자기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려서 자기 목숨과 재산과 삶을 다 던지는 거. 그게 산순교입니다. 일반적 순교는 예수를 버리면 살려준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지키는 걸 순교라고 그러죠. 목숨 바쳐. 그런데 산순교는 아까페 사랑의 요구를 따라서 사랑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사랑의 소유를 다 버리라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순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 자기 본토 애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을 산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지구에는 이제 아들을 바치라니까 바쳤죠.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삶, 아까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 이거를 산순교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구해야 되냐면 만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를 구함보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능한 아는 것에 자랑하는 데 능한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들이는 지혜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깊이만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깊은 소유 팔아서 예수님을 사들인다고 얘기했죠. 높은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들이고 긴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 사들이고 넓은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들입니다. 이제 깊고 높고 넓고 긴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들입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한 가치를 예수에 대한 가치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이제 그 가치를 깨닫는다는 건 나라는 존재와 예수에 대한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해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그 지도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예수를 사들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버리고 내가 애착하는 거 다 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데요. 그만큼 지혜가 있는 만큼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지혜를 무한정 받아야 돼요. 깊은 지혜, 높은 지혜, 긴 지혜, 넓은 지혜를 받아서 그만큼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예수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들인다고 하는 말은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이제 가장 높은 자리가 있겠죠. 천국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에게 가장 그 완전한 순종을 드린 만큼, 물론 이제 천국 들어간 맨 밑바닥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순종에도 이제 레벨이 있어갖고
12계단으로 나누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 1계단인데 1계단의 사람들은 그 12계단 있는 사람보다 12단계나 더 레벨이 높은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거지만. 그래서 예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에 각성되어 있어요. 각성. 지혜와 총명의 신에 각성된 거죠. 성령에게 각성된 거예요. 성령에게 각성된 거예요. 그만큼 각성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버리고 그걸 얻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서 예수의 말씀에 그만큼 순종하는 거죠. 분량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죠. 아주 쉽게 생각을 하자면 키로스로 얘기해요. 그가 이 땅에서 예수를 이제 우리가 천국 맨 밑바닥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예수의 통제예요. 예수의 통제를 100kg로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거를 구해서 받아서 100kg로 사는 거죠. 예수 통제를 받는다는 건 자기를 그만큼 버려야죠. 자기 운전대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삶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맨 꼭대기는 이제 그 단계별로 해서 이제 가령 이제 12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배면 얼마예요? 1000이죠. 1200인가요? 그러니까 1200kg의 그 통제를 받는다면 그만큼 이제 그 영광의 자리로 가겠죠. 그만큼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냥 그건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든 거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12,000kg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12,000kg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통제를 받은 만큼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살겠죠. 그만큼 디테일까지 통제받겠죠. 그만큼 완전한 통제를 받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 통제를 구해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면.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했어요. 이 지혜를 받으면 이제 예수를 구해서 얻게 됩니다. 얻으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예수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고요. 통제받은 만큼 의롭게 사는 거고 통제받은 만큼 공평하게 사는 거예요. 통제받은 만큼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게 레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되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붙잡은 줄 아는 사람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저 높은 곳이 있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가 그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상황에서 천국에 다녀온다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이끌려왔다 온 거죠. 거기서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의 영광을 보고 왔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영광. 그는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속에서 이제 다 쏟아져 나오시죠. 그 영광의 이제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통제한 만큼 하나님 영광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그게 천국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하신 영광이 막 빛의 밝기로 말하자면 천국에서 최고위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촉수로 비유를 할까요? 가장 밑에 촉은 100촉이라고 한다면 12배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12,000촉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이 12,000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이제 12,000, 뭐 100, 200, 300, 400 해갖고 13,000 그 전까지 12,000 계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죠.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한 만큼이란 말은 그거는 곧 그가 순종했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순종할 수 없어요. 인간은 고유 한계에 묶여갖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익해요.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라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앞에 다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예수님을 받드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받드는 지식을 주시고,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익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이익이거든요. 우리는 무익한 존재인데 예수가 역사하면 유익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지혜는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거죠. 그분한테 훈련받아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예수를 더 많이 구해서 그에게 길들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더 많이 구해서 더 구해갖고 누구보다 더 많이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들여서 통제받는 거. 그게 이제 지혜 받은 사람의 현상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현상이죠. 성령은 진리형이고 지혜형이니까.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게 지혜 받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고품과 예수 통제 고품에 미쳐요. 통제 받은 만큼 지혜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 자신이고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 갖고 길들여져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것,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종 중에 순종을 바로 밀가루 서말이라고 해요. 밀가루도 등급이 있어요. 천국 최고의 등급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그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도 등급이 있어요. 그 단세라고 하죠. 쇠붙이를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빨간색이에요. 불이 들어갈수록 빨개지고 그 다음에 노래져요. 더 들어가면 하얘집니다. 하얘진데 그게 1000도에서 1500도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 땅의 쇳덩어리들은 불에 들어갈수록 그게 이제 소멸돼서 없어지지만 이 천국의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2000도, 3000도, 5000도, 6000도, 7000도, 뭐 1만도, 1억도 막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성결한 빛을 띠죠. 흰빛을 띱니다. 그 극도로 아름다운 흰빛이 하나님 보좌로 들려 나오거든요. 그 빛 속에 적응하고 살려면 그만큼 빛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심령이 어두운 사람은 훅 돌아서 도망가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빛을 품은 사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 거룩하면 막 계속 솟구쳐 나오는 사람은 그 빛 앞에, 그 솟구쳐 나오는 그 힘만큼 빛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곁에 서려면 그만큼의 빛이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나오게 돼요. 그 솟구쳐 나오는 것을 통제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은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죠.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훈계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들이는 거예요. 이 받게 하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낙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낙가채다, 낙다. 히브리어는 우리 그 어문하고 유사한 게 참 많아요. 낙다, 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걸로 해갖고 예수님 와서 거기 물리잖아요. 그럼 확 낚아채는 거죠. 천국은 침나는 자의 곳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천국 낚시터에서 낚시질을 해갖고 예수를 얻어야 돼요. 예수라는 예수 통제라는 고기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이제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세 말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세 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 지혜의 성령의 이끌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아갖고 그렇게 예수님 모셔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한 깊이만큼,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한 높이만큼, 그 사람을 통제한 길이와 넓이만큼,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한 모든 내용만큼 그가 예수의 몸이 된 거죠. 그게 예수를 얻은 거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소유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자기 몸으로 삼은 사람을 어찌 예수가 모르겠어요. 10배로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와서 옷가에 손만 대도 알아보시고 누가 내 몸에 손대냐고 하셨잖아요. 그걸 숨길 수가 없으니까 와서 고백했죠.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가 와서 통제한 사람을 가르쳐 내가 너를 안다가 되고, 예수가 들어와서 통제하지 않은 사람은 남남이잖아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머리가 몸을 모르면 그거는 자기 부정이죠. 하나님은 미쁘셔서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 몸하고 하나가 된 자를 어떻게 부정을 해요? 너는 내 몸이다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한테 통제받는 삶을 구하고 자꾸 들여서 응답받는 거예요. 다 기도해서 받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별하게 아홉 가지 은사를 성경에 기록했죠. 근데 그 9가지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들이 굉장한 사람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로 나타나고, 그렇죠? 예언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막 그 몸에서 나타나죠. 그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의 계속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더 강하게, 더 깊이, 높이, 넓게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에 아주 올인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도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한 몸 되는데 가장 높은 단열로 한 몸 돼야겠죠. 밀가루 3마리라고 흰옷 입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끌어가고 예수의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이끌어간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통제하면 서로 사랑하게 한단 말이에요. 서로라고 하는 건 너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서로 사랑하면 그게 이제 예수를 누리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 가운데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게 불기둥이 둘이잖아요. 너와 나가 둘이 합해지면 불기둥이 그만큼 커지죠. 이렇게 불기둥이 자꾸 커져가는 것,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늘에만 계셨으면 인간 구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면 초월성이죠. 관계가 안 하시죠. 뭐 죽거나 말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내재성, 초월성, 내재성, 인간 속으로 인간이 돼서 찾아오신 거죠.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뿌려갖고 구속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장하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이 땅 가서 일 다 하고 왔으니까 이들 알아서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또 부활하신 주의 영광으로 좌정하셔갖고 우선은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사람과 연결해갖고 그 사람들 속으로 임하시죠. 내재성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 속에서 예수가 역사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지만 더 지혜로운 거는 예수의 합입니다. 예수의 합이에요. 예수의 합을 이룬 만큼. 그러니까 10명이면 기둥이 10개죠. 그 불기둥이요. 왜 불기둥이라고 하냐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빛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로부터 그 사람 속으로 성령으로 임하셨으니까 그 빛의 줄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기둥처럼 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둥이 지경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산다는 거는 그 예수의 합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2사람이면 더 좋고 10사람이면 더 좋고 100사람이면 더 좋고 1000사람이면 더 좋고 10만 사람이면 더 좋고 억만 사람이면 더 좋죠. 그 빛이 딱 하나 갔으면 그 속으로 예수가 들어오셔서 일하시죠.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내재성이에요. 이거를 누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거예요. 마땅하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당연히 예수가 들어와서 그를 통해 이루어야죠. 예수만 하나님 의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의인되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의롭게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의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의 영광을 누리니까 공평한 거죠. 정직함이라는 건 기름부음이라는 뜻이에요. 정직함의 2가지 의미는요. 첫째는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감사하는 건요. 우리는 무익한 존재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예수가 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소위 팔아서 예수를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걸 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음란한 사람은 음란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속성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성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우리를 통제해주고, 빛은 빛을 사랑하고 어둠은 어둠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통제를 해주면 예수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만 받아들이죠. 하나님과 틀린 거는 다 갖다 내다 버립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예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이 찬송은 영원한 각성이에요. 감사 찬송.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가 구원 안 해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끊임없이 소리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감사를 망각해갖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사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가 용서 안 해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까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감사예요. 예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고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 화자는 그대로 했잖아요. 그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한 거를 정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고 주제에 넘지 않고 분수에 넘치지 않고 예수가 하라는 말만 하지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끄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라는 거는 가장 높은 지혜,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지혜예요. 근데 그분에게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가장 넓은 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최고의 통제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같은 지혜 속에서 그 통제를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또 당연한 도리예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죠.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게 의롭게 해요. 공평하게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를 구해야죠. 정직한 거는 늘 예수께 감사 찬송하면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태양이 스스로가 태양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태양되게 하시면 태양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태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당신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태양으로 만드시면 내가 태양이 되고 나를 버리시면 나는 망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나 부자 되게 하면 내가 부자 되고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다가도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했다가도 부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거렁뱅이라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부자가 되죠. 그리고 돈이 엄청 많아갖고 그 땅에 권세자들이 와서 신세지라고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름뜸에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 주권을 자극하는 것이 뭐냐? 넘치는 감사 찬송이에요. 불쌍히 여기달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천국 가는 것은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한 거예요. 3절이요. 지혜롭게는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 거죠. 가장 높은 통제를 종합적으로 가장 높고 깊고 넓고 긴 만큼 종합적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통제, 누구보다도 깊은 통제, 누구보다도 긴 통제, 누구보다도 더 넓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천국 최고의 통제를 받는 거죠. 천국 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통제를 받는 것이 지혜롭게. 그런데 그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통제받은 사람들이 이제 불기둥이잖아요. 불기둥이 커질수록 그만큼 예수의 그 합을 누리죠.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 그렇게 예수 통제받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만큼 통제받은 분량만큼 공평한 거고, 그리고 예수에게 그걸 구해야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예수가 안 주면 우리는 다 망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가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정직하게죠. 정직하게. 그래서 그대로 이제 예수님만 드러내는데 완전한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거는 아버지가 하자는 그대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흠과 티가 없이 그대로 움직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통제해서 완벽하게 손발 맞추는 사람을 정직하다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삶을 그 가치를 발견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길에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도록 구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같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거룩한 불기둥을 이루어갖고 시대마다 하나님 영광이 개입해야죠. 그러니까 내재성을 강하게 해서 그 불기둥 속에 마신 주님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게 이제 천국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받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임재 중에 임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 되되 천국 가장 높은 사람들이 예수와 한 몸 된 거죠. 가장 깊고 높고 넓고 길게 한 몸 된 거예요. 그들은 그만큼 임재를 받아서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여호와를 이제 알아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게 뭔지를 알아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서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최고로 받는 사람끼리 합을 늘 사모하며 그들과의 만남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함께 천국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겠죠. 이 모든 것은 그 첫 출발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예수를 얻어서 구하는 거죠. 이제 구하게 되고 그 지혜로 예수와 한 몸 돼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요. 그 지혜만큼 받습니다.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으려면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한 몸 되면은 항상 좋아져요. 그래서 그 빛이 점점 밝을수록 좋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지혜를 얻죠.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게 되고 통제 받은 만큼 이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서로 사랑해서 거룩한 불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그 속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 있어요. 감사 찬송을 드려야죠. 쉬지 않고 범사에 넘치게.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